전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말라리아 교육재단 박종원 우리 선교사님이 부산에 잠깐 오셔서 제가 전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전 함께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전 가까운 이 목사님을 또 제가 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 하는 사역을 이렇게 듣던 중에 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뭐 말라위라든지 그리고 탄자니아라든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 교회 목사님만 가지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조금 전 글을 좀 쓸 줄 아는 청년들 또 어른들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 성경책을 가져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한 장을 필사를 한다는 거죠. 옮겨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그 성경 한 장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또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장을 또 한 장을 써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차에 한전 120여 명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성경책을 달라는 성경책.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뭐 개인당도 아니고 최소한 가정에 그냥 하나씩만 그렇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쭉 이제 얘기를 하더니 2,000권이 필요하다. 2,000권 성경책.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물가가 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물가가 지금 폭등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15,000원으로 올랐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 뭐 그냥 식사 한 끼 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5,000원이면 거기는 막 4인 가족이 일주일 보름 정도 이렇게 또 심한 경우에는요 한 3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4인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 거죠. 뭐 우리나라의 그 최저 생계비가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 하나가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2,000권을 한 번에 다는 안 되고 1,000권의 값을 그렇게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1,000권이면 1,500만 원.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1,000권의 성경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숫자대로 주는데 그 예배 마치고 그 성경책을 다 가정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가정당 하나씩 나눠주는데 진짜 그냥 환호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냥 인사를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격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책 선물 준다 그러면 또 성경책이냐고
별로 성경책에 대해서 가치를 안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모 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150권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와, 교회 세네.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150권을 그렇게 하겠다고, 후원하겠다고, 야,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냐고, 당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처럼 성경 일독, 이 통독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런데 성경 일독을 하면 감사헌금을 한대요. 자기가 성경을 일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것만 따로 모아둔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거는 어디다 쓸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와, 그거를 지금 어디다 정말 뜻있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한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일독하고 드린 예물을 성경을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가 옆에 있다가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고 상품권을 10,000원씩 주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섬하고 육지의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 어느 교회는 수고했다고 상이라고 그래서 상을 주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내가 일독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어느 교회가 더 정상일까,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도 우리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또 성경 안 읽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어떤 것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복된 신앙이 아닌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뭐 하고 자꾸 뭘 받아내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애쓴 것도 감사하다. 왜요? 그럴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5대 제사 중에 이제 속죄제를 함께 볼 텐데요. 자, 속죄제는 뭐 히브리어로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카타하트라는 말입니다. 카타하트. 예.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제사죠. 자, 첫 번째 속죄 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레위기 4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뭐예요? 흠 없는 수송아지였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그러니까 공동체죠.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역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온 회중. 이 얘기는 뭐냐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무리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공범, 같이 의논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그 죄를 실행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함께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도 사실은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똑같아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런 거는 회중이 다 같이 책임지는 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여기 다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15절, 4장 15절을 보면요,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이제 회중들의 대표인 장로가 그렇게 이제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족장이 저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순념소로 예물을 드린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평민의 한 사람, 한 개인이 이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깨우쳐 줬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암염소 대신에 어린 양을 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암컷 어린 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암양이죠. 암양, 어린 암양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다 보면요,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리고 족장, 개인, 하나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그 대신 저 제물의 크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 제물로 사실은 가장 작은 게 뭐였어요?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였죠. 그런데 그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반드시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극빈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너희들은 극빈층이니까 속죄 제물이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속죄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족장도 당연히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단체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혼자 개인이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숫송아지를 드려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빈층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야 될 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설령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가 가담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온 회중 안에 같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회중의 죄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그 죄, 그거를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던 사회적 지위가 없던 어느 누구도 죄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자, 먼저 1번에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게 하나의 그냥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예로 삼아서 이제 쭉 정리하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흠 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오라 그랬죠. 다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제물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헌제자의 손을 그렇게 가죽을 끌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처음에 번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소제는 조금 다르죠. 앞에 보았던 화목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속죄제도 그렇고, 그 가져온 제물에다가 다 어떻게 해요? 손을 얹었죠. 안수를 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것이 그대로 이 짐승에게, 손을 얹은 짐승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안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전가되어진다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이 전가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게 그런 의미가 다 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쁜 것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게 또 전가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떠안았다는 거예요. 전가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다. 성도들 떠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신 분이시다. 죄를 떠안은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 앞에 7번, 손가락으로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른 후에 회막 앞과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요, 피를. 자, 그래서 이제 제물을 잡았잖아요, 헌제자가.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향단 아시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또 나와서 회막 앞에 번제단 밑에 남은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헌제자가 제물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잡는 게 뭐예요? 도축하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하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늘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성도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또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다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고 용서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물에 이 피를 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사른 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요거는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4번하고 5번하고. 자, 4번은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그 한번 보시면 4장 10절을 보시죠. 4장 10절 우리가 보면 4장 10절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절 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것이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앞에 내용은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또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다 이거 기름 종류죠. 콩팥 이거 다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어요? 뒷다리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진 바깥으로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또 거기서 바깥에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아니 태우려면 그냥 번제단에서 다 태워도 되잖아요. 근데 왜 또 바깥에 가서 태우냐?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이하에 나오는 회중의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21절에 보시면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그 내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장은 번제단에서 다 불태우고 그리고
바깥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바깥 진에서 거기서 나머지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하나는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남은 모든 정강이라든지 이런 고기들을 또 바깥에 가서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해골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라틴어로 갈보리.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 해골 언덕 다 똑같은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리고 그 그리스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그걸 번역하면 우리말로 하면 해골 언덕. 그게 바로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제물을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갖다 가지고 와서 불사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사르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리와 고기를 회막들에서 구워 먹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22절 이하의 족장의 그 속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이 그 고기를 회막들에서 구워 먹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 그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고기를 그 회막들에서 다 구워 먹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 아닌 이 대제사장들의 속죄제는 바로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왜 남은 고기를 다 구워 먹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속죄 사역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다는 의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제의 완전한 제사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로, 그리고 온전한 제사로 그렇게 책임을 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고기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제사장들이 다 끝내는 거예요. 흔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속죄 제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은 그것을 가지고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 제사는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다른 속죄의 제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모든 죄값을 지불해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아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다 우리는 속죄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게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롭고 그 믿음의 깊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늘 두 가지를 기도했다 그랬죠. 다른 기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단순했다. 두 가지 기도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안에 모든 기도가 다 함축되어져 있다네요. 왜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만 올바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도 아침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거를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런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정말 기쁘게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